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폭삭 속았수다. 네. 다른 곳보다 우리 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꽃이 일찍 핍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또 3월 마지막 주에 저희 부모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바쁘신 부모님이랑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자. 이래서 우리 케이블카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꽃구경도 하자. 이래서 하동을 갔거든요.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려고 예쁜 봄옷을 입혀서 하동을 갔는데 글쎄요. 눈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케이블카고 산을 타고 올라갔더니 눈이 오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밖에서 눈만 쳐다보다가 봄에 웬 눈이지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꽃이 필 걸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꽃이 늦게 필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천만 보아도 이미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춥더라도 꽃이 필 걸 우리가 알고 또 곧 꽃이 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어젯밤에 광양에 많은 비와 바람이 무섭게 불었지만 오늘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과 쨍한 햇빛,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때 아닌 추위에 한껏 움츠러들더라도 우리가 이내 기대할 수 있는 건 조만간 따뜻한 날이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참을 수 없는 무더위를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은 곧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이 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삶인 사라진다. 한 드라마의 대사를 알려주셨는데요. 네. 드라마 꼭 보세요. 네. 네. 저는, 봤는데요. 네. 드라마를 그리스도인의 그 시각으로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적용점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동역자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는 착한 드라마였어요. 우리에게 큰 어떤 아픔을 겪고 살아갈 때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아픔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래서 아들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이야기를 아내랑 하지를 못해요. 부부가 같이 나누지를 못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운 날들이 있잖아요. 아픔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처절한 죽음을 견디신 것은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기에 험난한 시절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경비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장로들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중의 인기를 얻은 한 유명 인사 또는 자신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멸시와 수모를 당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3절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지키는 사람들을 원어로 보면 강제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 65절에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고 있는 자들이 사탄처럼 예수님을 희롱하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을 많은 말로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그저 묵묵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모욕적인 행동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감당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리를 치고 하지 말라고 고함을 쳐야 할 텐데 그저 침묵함으로 담담하게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오래 참는다의 그 인내의 뜻에 반응 없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반응 없음의 모습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만남을 무료하던 삶의 흥밋거리로 여기고 어떤 오락과 또 유흥거리로 여겼습니다. 또 자신들이 가진 작은 권력에 취해서 당시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심리적 우월감과 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죄의 눈이 어두워 악을 행하였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날이 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들의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갑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 예수님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하는 질문인 줄 아시고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그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대답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의 죄로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그동안 인간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진실을 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고의 한계에 갇혀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은 가렸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욕을 대신 당하며 긍휼의 눈으로 죄인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로 온갖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딱 필요한 말씀 몇 마디 이외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침묵을 옛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침묵을 심히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침묵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옷깃만 붙들어도,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들의 그 주인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모욕적인 상황을 쉽게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욕과 조롱에 침묵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크게 항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이 모일 때 육체와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묵묵히 견딤으로 사명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불의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러한 하나님 앞의 불의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마약과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의 뉴스가 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사고로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선택하신 예수님,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이 없으면 결국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때리고 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했어야 할 그 모욕과 내가 지었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월 한 주간 유치부에서는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차까지 진행했는데요. 1주차 주제가 생명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한 존재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이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생각이 닮았다는 뜻인데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교육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에 저 또한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렇게 특별하게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보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구나. 나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 아이들 또한 스스로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소중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간단한 말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대답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때 내가 그니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의 구원을 입은 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한 그 어려움,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차오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족속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전부 채워지고 채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할 변함없는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해야 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그토록 사랑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어떠한 죄인의 죽음보다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죄인 취급받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발 믿으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속에 우리의 삶의 답이 있고 우리 이 속에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10대, 20대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제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후회를 가끔 해요. 아,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그 목사님 말 조금 더 잘 들을 걸. 이런 후회를 지금 이제서야 가끔씩 들기 시작해요.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고 아파 보았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목사가 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그 사랑이 짐작이 갑니다. 사랑이 더 큰 쪽이 이해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입을 닫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그들이 알고 싶지 않고 외면하는 내용을 다시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에 대해 이해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거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랑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진부한 진리가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감격이 있는, 다시 한번 영혼의 감동이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맞이할 부활의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 나의 생명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한번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에 실천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인내의 시간 뒤에 맞이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